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분이 있어요. 콜리덴 붐이라는 여자분입니다. 네,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공포와 절망이 자기를 둘러싼다고 해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메시지죠. 왜냐하면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터널 속에 들어갔지만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죠. 빛이 없으면 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자양분을. 그래서 식물이 살 수 없어요. 식물이 없으면 초식동물 살 수 있습니까? 먹잇감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초식동물이 살 수 없으면 육식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구를 보세요. 이 지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빛 때문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이 표면이 열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기가 순환을 하죠.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폭풍우가 생기면서 지구가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빛은 우리 모든 것을 살아나게 만들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야? 내 인생의 목적을 그래야 알 수 있어요. 빛이 있어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인간다운 가치를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고 살아간다? 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미래가 날이 갈수록 기대가 넘치고 희망차고 살만한 세상이 점점 열려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죄와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전쟁과 살인과 마약과 폭력과 질병과 가난, 온갖 죄악으로 뒤덮여 있어요. 얼룩져 있습니다. 북한을 보세요. 계속 미사일 쏴대지 않습니까?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땅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날지,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든 인류가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환경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이 지구 환경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기후변화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삶도 점점 팍팍해지잖아요. 사회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불안하고 금리와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혼율은 늘어오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자살률은 늘어가고 청년들은 미래가 없어요. 취업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내 집 마련? 그거 포기한 사람들 많아요.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 포기한 청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한탕주의에 젖어가지고 하루하루 쾌락과 감격에 이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이 무기력한 마음이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생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해결이 안 됐죠. 온 국민이 그냥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그냥 옥죄지 않았습니까?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경제, 사회가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올스톱 됐어요. 어떤 사람은 방호복을 입고 다니고 방독면을 쓰고 다니고
아예 무서워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의 위력이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보다 더 위력적이고 파괴적인 전염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죄라는 전염병이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폭력과 음란과 온갖 범죄를 양산하는 이 죄악이 온 세상에 전염되어 있잖아요. 이건 마스크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 손 깨끗이 닦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너희 속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어둠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악의 확진자들이에요. 100%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죄악의 확진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100% 치사율이다. 죽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가? 죽으면 끝나면 뭐 그래도 괜찮겠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어둠 속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건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 태어나서 어둠의 인생을 살다가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절망이고 참담하고 비참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야말로 우리의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죽음과 공포와 죄악으로 캄캄하지만 빛이 오셨다는 겁니다. 살 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무가치하게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지 않아도 된다. 야, 이런 희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빛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초막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생수의 강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8장은 초막절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막절 사건이. 그러니까 7장 끝부분에서 초막절에서 가장 목마른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의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서 또 한 가지 관습이 있었어요.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 성전의 양쪽에다가 불을 밝히는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의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그 양쪽에 불 밝히지,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을 붓는 의식은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고 먹게 하고 너희를 살게 한다, 그런 뜻이죠. 촛불을 밝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양쪽에 불을 밝혔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가는 길을 밝히는 것, 너희를 인도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바로 이 초막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초막절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우리를 어디에서 불렀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결혼식이 3번이나 있었잖아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밥 먹으면서 했어요, 혼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는 완전한 내 편을 준 거다, 내 편.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 편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내 편을 준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내가 낙심을 하면 또 기회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수렁에 빠지면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당신에게 가능성이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초라해지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한마디로 이 캄캄한 밤에 빛 같은 존재, 완전한 내 편. 그래야 숨 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숨 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일어나고, 그래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주저앉아 버릴 수 있어요? 둘 다 절망을 합니다. 둘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처리하지 못하는 절망과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과 죽음과 고통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불가능에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세상의 빛이라고 해갖고 휘황찬란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영향력이 빛이라는 것이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곁에 오실 때는 낮아지셔서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요? 바로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친근하게 옆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셈이 필요하고 새로운 미래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분 속으로 들어가면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면 내 인생 게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광진 목사가 우리 은천교회에 이름을 걸고 축구 시합을 합니다. 축구 시합. 그러면 축구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목사님 축구에 축자도 모르고 허리 아프신 분인데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건가? 우리 교회 졌다. 망신이야, 망신. 야, 가지 말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축구 전문가들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어떻게 대답할지 갈등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광진 목사팀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 박지성 선수가 있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순간, 아이고 깜짝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아이고 깜짝아,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셨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인생 게임에 하나님이 한 팀이었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절감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수많은 원수가 자기를 둘러싸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숨막히는 순간이지만, 어둠이 지배하고 이 사망이 지배하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리 캄캄해도 빛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빛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비추시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의 실패 속에서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놀라운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과 또 이 상처 속에서 새로운 인생이 보이고, 여러분의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와 영원한 생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지혜가 2023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해요. 어떤 분은 빛을 거부합니다. 됐어. 어떤 분은 무관심해. 어떤 분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딨냐. 어떤 분은 도망칩니다. 어떤 분은 막 공격해요. 그런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공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사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알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 짓는 거,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을 논한다? 참 더 웃긴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막에서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누가 떨어뜨렸는가? 누가 주인인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막이 아니 어쩌다가 시계를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막이 시계를 만들어냈네? 우연이네, 우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계보다 더 정밀하고 정교한 인간을 보면서 저절로 생겨났네, 저절로 태어났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닙니까? 이런 억지스러운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말하는 것은 아무 증거도 없어. 너 혼자 떠드는 거야. 그러니 너는 거짓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것을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십니다. 첫째, 14절 보세요.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이론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기원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근본, 어디서 왔는지 자기의 기원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수님의 기원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미래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에게 영적인 지식이 있다. 나에게 영적인 지식이 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압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 특히 이 영적인 지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모릅니다. 몰라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자기 이익이나 자기의 안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너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증거가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왜 그럴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그 속에 감동과 감격과 지혜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인종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뛰어넘어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감동과 감격과 지혜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증거가 옳은 이유가 또 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야망 때문에, 자기 목적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 부정하고 거부하고 핑계대고 무시할 수 있는 아주 뻔뻔한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한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제가 목회 사역 초기에 봉고차를 운전하고 이제 신방 갔다 오는데 차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꽉 찼죠. 신호 때문에 정지했어요. 내리막을 내려와서 정지했어요. 근데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쿵 하면서 제 차를 받는 거예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초짜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내렸더니만 그 들이받은 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자기를 뒤에서 받았냐는 거예요. 제가 후진을 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황당해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있는 화를 다 내더라고요. 막 사나운 진돗개처럼 그냥 왕왕대면서. 그래서 막 하도 화를 내는 바람에 헷갈렸어요. 내가 이거 뒤로 슬금슬금 갔나?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앞에 카센터가 있었는데 그 카센터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내리막길인데 어떻게 후진을 해요? 아저씨가 슬금슬금 와가지고 그 앞차 받았잖아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 아저씨가 갑자기 겸손 모드로 바뀌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센터 아저씨 아니었으면 아주 낭패를 볼 뻔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야망과 자기의 환경과 위치 때문에
거부하고 무시하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판단은 참되고 의롭다.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을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나의 판단은 옳다, 의롭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조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7,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기준을 나한테 적용해도 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율법, 이 사람들의 율법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얘기하면 안 되고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게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혼자 떠들고 있어. 그러니 넌 거짓말이야. 지금 그렇게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세 명의 증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 증언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표적,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구약 성경,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또 죄성을 가진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과 선택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 율법을 가지고 나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어요. 우주의 비밀은 고사하고 지구의 비밀도 풀지 못하고, 우리 자기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논하고 하나님을 재단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웃기는 노릇이죠. 모든 도전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적인 도전을 여러분 거두세요. 그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주저주저 망설일 수 있어요. 빛으로 나가니까 손해볼 것 같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락함과 즐거움, 편안함, 이거 다 무너져.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돼. 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어떤 분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있느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만 하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주저주저하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유람선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가는 인생 유람선은 침몰하고 있어요. 그냥 자명한 사실이에요. 왜?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배가 침몰하는데 뭐가 손해보는 것인지 알아야죠. 거기서 빨리 탈출을 해야지. 그게 손해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몰하고 있는데 즐거움과 안락함,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침몰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다?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럼 빨리 알아보셔야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옆으로 미뤄두고 감춰두지 마시고 빨리 알아보셔야죠. 빨리 알아보셔야죠. 그리고 빨리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 탈출 방법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목양실로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소망과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빛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